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올릴까 말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하나 아니면은 알리지 말아야 하나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계시록 8장 10절이 이루어지는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페이스북 동영상 같은 걸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시드러스 방송을 많이 보게 돼요. Naturally Supernatural이라는 방송인데요. 저는 이제 영어로 듣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동영상을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타문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이제 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꿈에서 그 순쑥이라 하는 계시록 8 그 사람들이 이제 운석이 지구에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때 정말 사람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떨고, 그리고 가장 큰 그런 환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직접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아포피스라고 말해 주신 거예요. 어포피스라고 하거든요. 어포피스. 이 어포피스라는 게 무엇이냐면은요, 행성이에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에 처음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행성인데, 이분이 꾼 꿈이 무엇이었냐면은요, 용의 꼬리가 갑자기 오더니, 용이 그 꼬리로 그 별을 쳤더니 별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별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피하면서 그렇게 이제 떠는 장면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계시록 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히 이루어지는 날은 2029년 4월 13일입니다. 이 날짜까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이유는요, 이게 나사에 나와 있는 행성이에요. 다시 이제 계시록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계시록 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기 계시록 그냥 8장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섰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하나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향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기의 연기와 천사의 손으로부터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에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로 그것을 채워서 땅에 쏟음에 큰 음성과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스스로 준비하니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수목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마치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도 부셔졌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떨어져 강들 3분의 1과 물의 원천들이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것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물로 인하여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 동안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또 들으니 한 천사가 공중에 나르며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아직 남아있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로 임함이라. 다섯 천사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쓴쑥이라고 이제 8장 10절에 나오죠.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원천들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타몬이라는 목사님이시거든요. 들어보니까 on a story hit 그게 이제 350 그 속도가 엄청 이게 이거 속도까지 알았었는데 들은 지 한 일주일 되더니 까먹은 것 같아요.
이게 이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은요, 이 위력이 무엇이냐면요, 이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지구에 떨어지게 되면은요, 핵 전체 있죠. 지구에 있는 핵 전체를 합친 만큼의 그런 위력을 발휘를 한대요. 근데 이게 나사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나사에 나와 있는데, 나사에서는 지금 이게 지구에 가장 가깝게 지나갈 행성으로만 보고 있거든요. 이 별의 이름은 아포피스라고 해가지고 아포피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포피스. 그래서 나사에서는 2029년 4월 13일 지구에 근접하게 도착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쯤에 근데 이분이 그 내용까지도 다 상세하게 말해줬어요.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그 우주선들을 다시 나사 같은 경우는 그 다시 이제 미국에서 그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그 행성들을 탐사하라고 했어요. 행성들을 조사하라고. 근데 이 조사하는 게 지금부터 이제 쏘아지니까 지금에는 이제 지금 같은 기간에는 2020년이잖아요. 이게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 2025년에서 2027년 그리고 2028년쯤 되면은요, 그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떨기 시작을 한다는 거. 2029년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 운석이 떨어지는데 그 운석이 이제 어포피스라고 하죠. 어포피스. 이게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떨어지면서 이제 그 계시록에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있잖아요. 그 여기서 보게 되면은 계시록 8장. 이게 왜 이게 같이 쓰여져 있냐면은요. 이분이 실제로 이제 운석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를 그거를 이제 환상으로 비전으로 아니 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이는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게 이 나팔순이 있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래요. 한꺼번에. 왜냐면은 이게 운석이 떨어지면서 이 넷째 천사가 이제 나팔 불기까지 하잖아요. 이 네 번째 사건이요. 연달아 일어나는 거래요. 네 번째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이 첫째 나팔부터 이게 우리는 첫 번째부터 넷째 나팔이 이제 시간 순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시간 순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요. 왜냐면은 이게 운석이 떨어질 때 정확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정확히 이제 계시록 8장 그 첫째 나팔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운석이 떨어지면서 이런 우박하고 불이 이제 떨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운석이 충돌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들이 운석이 떨어지면서 파편이 쪼개져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파편이 쳐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에 가진 3분의 1이 죽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운석이 충돌을 하면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야. 한꺼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이 별이 이제 쓴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시록에서는 쓴쑥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나사에서는 어포피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3분의 1이라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정말 그때가 저는 가장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정확히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기도를 했을 때는 2015년에 저도 환상을 봤었거든요. 환상을 봤는데 지구에 운석이 떨어지는 환상을 봤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멸망하기 직전에 운석이 떨어진다는 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나사를 찾아가가지고 나사 웹사이트에서 이제 뒤져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행성들이 떨어지는가. 근데 저는 못 찾았어요. 저는 이제 뭐 리서치 이런 거 잘 못해요. 제가 잘하는 거는 그냥 제 의견을 말하는 거하고 뭐 그런 건데 리서치 같은 거를 이제 찾아보는 거는요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운석이 떨어질 텐데 언제 떨어지는 거야.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 타몬이라는 목사님은 그 운석이 떨어지는 걸 봤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운석의 이름까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어포피스라고. 그래서 나사에서 의하게 되면은 2029년 4월 13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시기가 2029년 4월 13일인 거죠.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 때, 계시록의 때잖아요. 계시록. 먼저 이제 보게 되면은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절기들이 있어요. 절기들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전천년설이 맞냐, 무천년설이 맞냐, 후천년설이 맞냐라고 하면 전천년설이 100% 맞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전천년설이 100% 맞아요. 이거를 천년왕국을 그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직 그렇게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하는 분들은 계시록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징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실제로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실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그 때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절기들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6월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완성됐죠. 완성.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이었죠. 예수님 죄 없었죠. 완성되었죠. 그리고 초실절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됐어요. 완성되었죠.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을 77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77절. 이것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았죠. 그때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리고 그 마지막이 정확하게 장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막절이 스가랴서에서 나와 있고 스가랴서에서 보게 되면 이 장막절이 천년왕국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이 기간이 나팔절과 이제 대속죄일 기간이 인자의 재림의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약에서는. 근데 그것을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의 날. 그 준수형 같은 경우도 바다에 이제 큰 운석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그 형도 한 2015년인가 그 정도에 받은 것 같은데 하여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2012년도에 요셉의 영이 풀어졌습니다. 근데 요셉의 영이 풀어졌다는 거는요.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엘리야의 영은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7년 풍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환난이 오게 됩니다. 환난이 7년이죠. 근데 만약에 이 나팔절하고 대속죄일이 이게 대속죄일이 대환난이고 나팔절이 환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절기 또한 안식일입니다. 근데 6월절날 예수님 오셨죠. 무교절날 예수님 누룩 없는 빵이셨죠. 초실절날 예수님 첫 열매 됐었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왔었죠. 그러니까 나팔절날 당연히 휴거가 있겠죠. 나팔 불 때 휴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휴거가 한 번 있고 여기 휴거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가 2번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2번 있고 공중 강림이지. 재림이 아니라 강림. 이렇게 휴거가 2번 있고 공중 강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7년 풍년을 기간으로 봤을 때 2가지로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아직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좀 깊게 읽어보면서 이 때를 알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2가지로는 2가지 중에 맞는 게 있을 겁니다. 일단 맞는다면은요. 2022년부터
29년까지로 봤을 때 이게 요셉의 풍년 기간이다. 그러면은 이때 대추수가 일어납니다. 대추수. 성경에서는 대부흥이 남아 있어요.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파도가 넘침같이 그렇게 흥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이 대부흥, 대추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요셉의 풍년 기간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2022년으로 보고 2029년에 운석이 떨어지는 것을 나팔절날 떨어지게 되니까 이것을 환난의 시작으로 본다면 그러면 그 이전에 휴거가 한 번 있겠죠. 그리고 나팔절 다음에 이 대속죄일이 됐을 때 휴거가 한 번 더 있습니다. 3년 반이죠. 3년 반. 3년 반. 그리고 이 휴거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환난이 시작된 후에 3년 반 대환난 전에 3년 반 전 환난이 있습니다. 이때 있은 다음에 이때 중간에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대속죄인이 아니라 대속죄일이 이제 3년 반 환난의 시작이 3년 반 대속죄일이 이제 3년 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중간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휴거가 진행이 됩니다. 휴거. 저는 이때쯤에 아마 이때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이때는 남으면 안 돼요. 대환난 때는 남지 말자. 이 말은 진짜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대환난 때는 남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요, 이제 준수형이 꾼 꿈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은하수를요, 하나님께서 빨리 돌리시는 장면을 보셨거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환난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풍년이 있으면서 휴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7년 풍년 기간이 2020년부터 2029년까지로 봤을 때 그 사이에도 이제 재앙이 계속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겹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딱 나눠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겹쳐져가지고 2026년부터 2029년 4월 13일까지가 이게 환난일 수도 있고 이게 환난 기간이 이 2026년부터 7년 해가지고 2031년이고 그리고 여기 2029년에 이때가 이제 그 중간이죠. 중간. 대환난 그리고 환난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2026년부터 시작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2029년부터 2029년까지가 이제 추수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추수 기간의 중간에서부터 이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겹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면은 뭘 해야 하나? 당연히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깨어있으면 됩니다. 깨어있고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좀 살지 말자. 어차피 길어봐야 여러분들 환난 날 때까지 장수하고 싶다면은 길어야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22년이면 2020년. 만약에 환난이 2029년에 시작된다고 해도 9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수명 길어야 9년에서 15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다 이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아둥바둥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인자의 때와 시간은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 운석이 떨어지는 시간은 나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과학은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 이런 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고 정말 과학을 찾다 보면은 과학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석이 떨어지는 날은 정확하게 2029년 4월 13일이다. 운석의 이름은 아포피스다. 그리고 성경에는 계시록 8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어지는 구절은 누가복음 21장이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1장. 마막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보게 되면은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와 달과 별에도 표적들이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에 공고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임할 일들하고 무서워하겠어요? 운석이 떨어지는 거를 이때가 되면 다 아는 거예요. 운석이 떨어지는 거를. 그리고 운석이 떨어지면은요, 바다에 떨어지잖아요. 바다에 떨어지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바다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있던 멘틀이 완전히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도 멘틀이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운석이 떨어지면서 이 멘틀을 세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화산 활동이 아주 심하게 돼가지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진짜 그건 아비규환이에요. 제가 그 장면을 그 몇 번 봤어요. 그 지진이 쫙쫙 갈라져요. 땅이 쫙쫙 갈라지고, 그래서 그리고 그 화산도 막 폭발하고, 그리고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요, 그 파도 있잖아요. 파도가 그 쓰나미가 몰려와요. 쓰나미가 100피트, 그러니까 한 30m, 20m에서 30m 그 정도 되는 쓰나미가 와가지고 사람들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와 우는 소리에 공고하리라. 왜? 운석이 바다에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이 그대로 과학하고도 일치를 하고 그 운석 떨어지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때를 정확하게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 괜히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들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하나? 결혼을 하겠다는 분들은 아이를 갖지 마세요. 이게 최상의 지혜입니다. 최상의 지혜. 아이를 가지면 안 돼요. 더 이상은. 왜냐면은 아이를 갖게 되면은요, 이날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은 표를 받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운석이 떨어지게 되면 화폐 가치가 완전히 무가치해지잖아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바벨로나 1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서. 그게 계시록 12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려나? 이 장 바벨론. 아휴,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겠습니다. 어디 있었는지 9장인가 기억이 안 나네. 바벨론의 패망이라고 적혀 있을 텐데, 바벨론의 패망. 아, 여기 있구나. 계시록 18장이었네요. 아, 여기 있구나.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속 곤두박질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이렇게 운석에 떨어지고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화폐 가치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점점 현금이 없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표를 강요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갖지 말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알려드릴 거는 딱히 뭐 알려드릴 건 뭐 회개하자.
그리고 준비하자. 향락을 좋아하지 말자. 뭐 있는 동안에 하나님하고 동행하자.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이게 전부네요. 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때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때가 얼마 남아있지 않음을 보고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그래서 휴거의 때를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드립니다. 아멘.